원사더라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 우리가 연결할 것은 14장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장의 가뭄에 대한 거, 가뭄에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그래서 이 가뭄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14장 마지막 절에 비를 내리게 할 자, 하나님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막 하소연하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할 자,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이 가뭄을 하나님만이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이었는데 15장에서 이것이 연속되어지면서 18절에 가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갈급하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흉흉한 인심들, 더구나 또 가뭄이 깊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뭄이 깊어가지고, 기인들이 산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산이 물을 찾지 못해서 돌아올 정도니까, 그러고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내칠 정도로 가무는, 참 진퇴양난이고 사면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훈련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하라, 열방에 선지자하라 하는 이 음성에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데, 한 걸음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선지자 일이 그런 거지 뭐. 제사장을 있다가도 선지자할 수 있고 왕으로 있다가도 선지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지자 일인데, 또 그만큼 규모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혼이 나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아나독 같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15장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의 지금 기점이 되어지는, 상황 자체가 선지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이 상황에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15장 와서는 이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분명하게 요거다 하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 요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 자체도 요거다 하고 한 건 없는데, 그 이제 교회 역사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하고 연결해 볼 때는, 그거다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15장까지 넘어오면서 이 15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어떤 틀,
예레미야는 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붙잡은 것이 뭐다. 또 예레미야가 붙잡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00년 지금 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500년이 지난단 말이야.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5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붙잡게 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15장 16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15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예레미야 자체의 시대를 봐가지고 예레미야는 뭘 먹고 뭘 즐거움을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으로 일해서 제사장 하게 되면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하는 것을 통해서 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레위 지파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제사장 일이니까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죠. 그 일이 종사한다는 자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 이 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또 어떤 위로,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이게 임해지니까, 제사장이 되어질 때는 그걸 준비를 그래서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리라 하고 하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반대했잖아요. 나는 아이라 나 이거 아직 할 줄 모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를 하라. 아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요 내용이 비추어보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얻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얻어먹는다. 그러고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얻어먹는다. 라는 이런 내용은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주는 그 제사 제도의 어떤 식물을 통해 자기들이 먹고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인데 표현은 근데 여기다가 주의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대치되어진 거예요. 대치. 이제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예레미야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되어 간다는 여기에서 자신이 뭘로 인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근데 먹는 것을 통하면서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삶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처신해야 된다. 먹는 것은 가장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면서 그거 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먹는 것은 공통된데 그 공통된 먹는 것에 추가해가지고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하고 이게 탁 부딪히면은 거기서 뭐랄까 그 우울증이라나 누구든지 그게 견뎌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리나 관계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지금 하는 일하고 이게 지금 반드시 가야 될 그 일하고는 이게 안 맞다 싶으면요. 그것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때 방황이 그것부터 시작하면은 그것부터 시작해 끝까지 그것 자체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가다가 뭐 몸을 다쳤다. 몸을 다치면 멀쩡한 사람하고 하던 자기 모습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다친 몸을 가지고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걸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반드시 안 쓰면 먹는 것은 먹지. 그런데 생활은 완전히 낙오된 생활으로. 다른 사람들 볼 때 멀쩡해서 아 저거 뭐 할 것 같은데 본인은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하고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걸 일하는 거하고 그래서 사는 목적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래. 개인적인. 예레미야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요. 15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 방편에서 어떤 인도하고 섭리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건요. 예레미야에게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성경을 읽든지 읽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먹는 문제 제공하면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요소가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가능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누구든지 즐거움, 16절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게 아니야. 70억의 인구 전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요소를 반드시 연결하는데 그 어떤 내용에서 연결하냐.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그 인생 전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분야면 분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요. 누구나 있다니까요. 누구나. 여기 좀 우리가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니까 가능하지 하는 이런 요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와처럼 성경의 15장 1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내치라.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모세, 예레미야 입장에서 사무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자기한테 주어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 연결하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글은 많이 읽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니까 모세가 남긴 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하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그러면은 왕국을 세우는 데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사무엘, 이 두 모세와 사무엘의 위치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이 지금 상황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는요, 참 어찌 보면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어떤 소망이랄까 어떤 빛이랄까 위로죠 위로. 그야말로 이 선지자로서 바라보는 최고의 어떤 참 근이며 영광이며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모세로부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세워질 거다 하고 말씀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무엘은 왕을 세워가는데 왕이 세워지는데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겸 제사장. 이 다윗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되었으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있던 이 사무엘의 위치라는 것은 완전히 참
꿈 같은 구름 속에 있는 아주 뭐 참 휘황찬란한 영광이 함께하는 그 직분이 바로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다. 근데 그것도 에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 일을 해본 적 알고 보면은 모세나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갔을까 하는 것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모세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빙자하면서 에레미야가 내가 이제는 참 주의 말씀이 내게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 15장에 발전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찾는 그 지금 예레미야의 그 어떤 정체성의 어떤 확정,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모세가 선지자처럼 사무엘의 선지자처럼 나도 이제 선지자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로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환경으로 본다. 15장을.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구조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전체가 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백성들에게 비추는 그 내용,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인데 그 대화하는 자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비추는 그게 우리가 보는 선지자의 자리로서 15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건들에 나눈 중심은 그 상황 자체라 그 내용이라 그 상황 자체라.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화 상대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있다. 그러면서 15장에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지금 하나의 비교가 되어지면서 이 비교가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비교하는 그 내용하고 같다. 입장이 같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는 그 기준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1장에서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1장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받고 바로 이런 표현이 15장 16절에 있는 이런 표현으로 바로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이래 되는 게 맞나 저게 저래 되는 게 맞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게 객관화되어서 우리한테 넘겨진다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 기이하게 내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객관화시키고 나도 객관화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객관화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과 나와가 이게 객관이 아니고 완전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타내야 될 행동들, 요거를 우리가 찾아나가게 하는 데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에 하는 표현처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얻어먹는다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먹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응?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 수가성 여인 맞나? 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에 여인하고 이야기해서 여인이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먹을 걸 내놨다 그래.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으니까. 근데 나는 이미 먹었다. 내가 없는 음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에게 가능하다 이거지.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옛날 예레미야가 뭐 했었느냐? 바로 지금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요. 분명히 나가서 또 먹어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먹는 음식이요.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먹는 음식은 애가 젖 먹을 때부터 먹는 음식은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하는 이 시점이 얻어지는 데까지는 우리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살아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놈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처음에 흉내냈어. 내가 그랬잖아. 흉내내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것 같다. 흉내지. 뭐 알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이 가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딱 내가 이거를 왜 해야지 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한번 마찰이 오는 거예요. 회사 식당에서 저 모든 사람이 다 옛날에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먹을 적에는 따로 먹을 때는 그건 뭐 가능했는데 전체 현대 들어가니까 뭐 전체 회사 식당에서 다 먹고 이러니까 그전에 있던 직장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조별로 먹었으니까 뭐 기도하면서 먹는 거는 이미 몸에 배 있는데 넓은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앞에 놔두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먹는 거 쳐다보면서 이제 줄 서서 이래 들어오니까 줄 서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사람들 줄 서가 있지. 막 빈자리 찾기 바쁘지. 그래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고 있을 건데 이런 의식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다니까 정체성에 대한. 그런데 해오던 일이니까 또 더구나 뭐 내 밥 먹는 거 갖고 막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이런 거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놈이 하든지 하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갑다. 해야 되는 거로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근데 하고 나니까 그렇지. 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내면 군데군데 있더라고. 내가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만은 나중에는 이래서 보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네. 저도 기도하고 있네. 그거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여기 하나의 큰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분기점. 객관화시킨다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나의 걸어가는 걸음에 예레미야의 걸어가는 걸음에 자기가 자신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그 표현에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 기쁨이라는 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이 표현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을 통해서 나오네. 환경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달라진 환경, 내가 바라던 일이 되어가는 거, 그것을 눈에 볼 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봐봐. 지금 여기는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나올 수 있는 때냐. 이거 연결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멸망하고 가뭄은 지금 있고 흉흉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부담이 되잖아요. 응? 자꾸 그 부담이 돼서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하지만은 15절 바로 앞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근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응? 치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 참 귀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하는, 이거 절대 잘못됐어요. 이거는. 응? 주의 말씀은요 전하면은 치욕을, 현장이 치욕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선지자의 자리인 거예요. 실제로 설교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한다 하는 그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지자로서 선포하면요, 그게는 해초리가 나가고, 그거는 막 꾸중이 나가는데, 잘못하니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잘못하니까 선지자 나오는데, 선지자 말을 듣고 아이고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요는요 선지자의 자리가 분명하게, 전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지자 된다. 바로 입에서 예수를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이게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인해라, 예수님 시인해라, 입으로 말해라, 한 번 두 번 듣는 거, 그 아무것도 내하고 삶에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말해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뭐 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원수라 삼고 박해하려고 하고 멸망케 시키려고 막 주변에서 안 하도,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냐. 고향 사람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도. 근데 그 상황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요거다 하고 방향이 정해질 때에 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황하고 비교해보면은 사람마다요, 이게 100이면 100, 70억이면 70억,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사람에게 만족하고 좋은 모습은요, 그 개인만이 감당할 내용이라니까. 그게 다 틀리다니까. 그럼 거기에는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삶과 그 삶의 방향에서 자기가 정체성을 찾으면요,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기쁨이 있고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 통해서 그걸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바로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기쁨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15장 16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그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이 표현에, 결국은 이제 이 표현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이 표현이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또 예레미야서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10장인가? 여기 9장이네. 9장. 응? 이스라엘은 9장 마지막 절 9장 26절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다 벌한다. 25절에 그랬고 9장 9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줄 알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 마음의 할례를.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 나와서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이 표현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이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 가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왔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에 즐겁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것이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엄청난 영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 그 글을 한번 봐봐요. 할례에 대한 문제를 에스겔이 엄청나게 다뤄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때 할례받지 못한 사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한 표현이요 에스겔 선지자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전혀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성전에 가지 못할 이방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은 성전 못 간다. 에스겔이 얼마나 단독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은 성전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이란 걸 몸은 벌써 할례받지 못한 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언급을 해 가지고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 더 언지를 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조건이 있다, 이렇다 이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이 표현이 아까 말했지만은 개인의 정체성, 살아가는 데에서 선지자로 바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넘어서 다윗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유대인한테서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이럴 때 이런 거 피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성경에 여전히 남아서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예레미야의 환경은 이제 끝내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할 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거네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한 10한 23분 남았는데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이 요소에 대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개신교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잡고 있을 적에 늘 붙잡는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 하잖아요. 주의 말씀. 하잖아. 그러면 연결이 갑자기 팍 시간이나 이런 엄청난 시간이 그냥 싹 단축돼가지고 바로 지금 설교 현장에서 주의 말씀 가면은 바로 예레미야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시대를 전체를 보면은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가 당장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훈련은 잘 받았지만 선지자로 훈련받는 것은 훈련받는 코스가 없어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70억 인구가 전부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라고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런 호칭을 받고도 예레미야는 이 15장이 올 때까지는 어쩌면 뭐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15장 16절에 있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는다. 제사장이 하는 일처럼 그 기쁨이 있고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는 일은 고백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뭐를 중심하고 뭐를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삶이 말이죠. 확 바뀌고 직장이 막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야. 개인 문제야, 개인 문제. 자기의 자세라니까, 자기 자세.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2000년, 2013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열방의 선지자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자리를 잡았으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일반 사람들 앞에 문외한이죠, 문외한.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주었을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붙잡아지는 2013년이라는 목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왜 개신교라 자꾸 구분하냐면은 천주교도 개신교도 기독교인데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가 주의 말씀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요,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있기까지는 구약 성경이라는 이것 자체가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까지 형성도 안 됐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여간에 100년 하여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그거는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진 구약 성경. 알렉산드리아 번역이라 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성경이 나온다니까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역이다 하고 나오는데 요 성경이 형성되어진 그 전에부터 있었지. 있었는데 하나의 구약 전체를 털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거는 벌써 흩어져 있었고 그걸 하나로 형성되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성경이 이르기를 하는 그거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이 또 형성되어지는 것은 397년에 되는 거예요. 397년.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종교로 자기들 국교로 정식 국교로 인정하는 거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는 신약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서 397년에 칼타고 해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막 씨름하다가 확정이 되는 게 397년이라. 397년에 형성되어서 성경이 그러면 그때부터 막 보급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590년에 나타나는 교황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교황 제도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찾지 못하도록 오히려 교황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는 것 자체도 금하고 말이에요. 아무나 못 읽도록 했다니까. 성경 읽으면요 오히려 벌을 받는 거예요. 교황 시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1096년에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교황 위에다가 교황의 말만 듣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교황 위에 있어야 될 근육이 있는 것이 뭐냐. 그때 나온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주의 말씀이라는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요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교를 한 거예요. 교황으로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루트가 선포가 됐다.
선포가 되는데 도대체 교황을 대항할 만한 다른 어떤 대상물이 없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때 나오는 구호가 이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종교개혁이 일이 불씨가 되어지면서 다른 어떤 교황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붙잡은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구조로 보면 성경을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성경을 갖고 이렇게 뭐 요걸 비춰보고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 시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요 시대를 우리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저저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까지 성경이 막 널려 있잖아요. 뭐 어디 가도 성경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경 자체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 그걸 펼쳐서 보고 내가 펼쳐보고 그 다음에는 보는 중에 시간이 오래 가면서 경과되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주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고 그걸 내가 반응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미 선포가 됐고 이 열방의 선지자를 내 거로 만드는 이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열방의 선지자 어차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 과정을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하고 아이고 그 길이 내 길인가 하면서 열심히 그 길로 막 무지름을 뛰어갔느냐. 갈등, 고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이런 시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 15장 16절에 지금 마침내 그 길에 들어서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표가 나오는 거예요. 찾아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나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만 가지고 성경 자체가요 이렇게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고 하는 이 대상으로서의 교황의 대상으로서의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이 구호가 나왔지 그것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안 나와요. 보급이 안 된다니까. 읽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1445년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1611년에 영국에서 무역이 막 일어날 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무역의 현장하고 영어 성경이 나오는 이거는요 딱 맞아떨어뜨린 성경을 보급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막 보급되어지고 영국이 가는 곳마다 영어를 알려야 되는데 영어 알릴 수 있는 교재가 없잖아. 영어 학습 교재가. 자기들 영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역이 이게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들어간 교재가 어느 학습 교재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쪽복음이라고 작은 성경을 영어로 해갖고 번역해갖고 쪼개갖고 그래갖고 막 나눠주면서 이게 나중에 나오면서 이제 미션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선교란 말이 그때부터 붙게 되는 거라.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교라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방향도 잘 잡아야 되지만 지금 잘못 잡고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건 내가 책을 보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쓰는 거 보고.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되어질 때는 이거는 1900년에 와야 돼요. 1900년. 1800년도 넘어버리고 최근에 나온 게 한 3, 4년 전에 나온 2000년에 한번 개혁 개정이 나왔고 그 전에 또 개정판이 있고 그 전에 또 한글 성경이 또 있고 막 이런 번역 작업이 수차에 걸쳐서 지금 있는데 결국에는 1900년이 넘어가야 우리 한글의 성경이 우리로 말로 된 성경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글 성경 전체. 물론 쪽복음의 부분적인 점은 오래전부터 벌써 있었지만은
벌써 우리나라에 1884년에 기독교가 선교되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는 쪽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었어. 복음서가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은 1900년 넘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397년, 1611년, 킹제임스 버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게 주의 말씀의 흐름인데, 말씀 자체에 대한 그 당시 상황마다 사람들이 다 관계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먹는다, 주의 말씀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온다는 거예요. 역사를, 방향이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가지만은 이 구호의 뒤에 열방의 선지자의 근본적인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요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요거를 이 시간에는 일단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티 나가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내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벌써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넘어온 그 과정이 있었고, 이건 내한테 접목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또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는다. 먹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내가 딱 이걸 접목했을 적에 내 삶의, 개인의 삶의 방향을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게는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먼저 하자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 성경 자체를 요구하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에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바로 전체 성경에 있어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 그럼 그거는 어차피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서 나가면은 반드시 앞선 민족, 앞선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조로서 남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 아침에 성탄절 새벽에 이 열방의 선지자에 대한 나의 말씀이 바로 기쁨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나눴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삼으시는 것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인류를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